교역자의 아내 1856년 부조화 선지자 137에서 140 나는 교역자의 아내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혀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성실한 기도와 사려 깊은 행동으로 남편을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소욕이나 쾌락을 도모하는 데 더 몰두한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너무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길을 가므로 사단은 그들을 그의 도구로 삼아 남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한다. 협착한 곳에 이를 경우 그들은 거리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옛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잊고 그들 자신의 소욕과 길과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잊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앓는 자요, 즉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던 분을 잊고 있다. 그들은 가시면류관에 찔린 그 거룩한 이마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가시다가 그 무게를 인하여 기진하신 그분을 잊고 있다. 나무로 된 십자가의 무게뿐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무거운 짐이 그분을 눌렀다. 그들은 그분의 부드러운 손과 발을 관통한 잔인한 목과 그분의 운명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고통의 절규를 잊고 있다. 그들을 위해 참아내신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적극 회피하고자 한다. 나는 이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 사업에서 맡은 역할도 없고 목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다.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을 때 자아는 죽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나는 그곳에 갈 것이요 여기 머물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연합된 봉사는 어디에서 최선의 봉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 속에 가리워져야 한다. 교역자의 아내들 중 어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고집과 헌신의 부족은 죄인들의 회개를 방해하고 있으며 영혼들의 피가 그들의 옷에 묻게 될 것이다. 교역자들 중 어떤 이들은 교회의 의무와 잘못에 대한 강한 증언을 하였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배우자들이 증거된 바로 그 고든 기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며 그 책망은 그들 자신에게로 막중한 무게를 더하여 되돌아왔다. 그들은 그들의 배우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끌어내리도록 허용함으로 마음에 편견이 생기며 그들의 유용성과 영향력이 소멸된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나 그러한 손해의 참 근원을 깨닫지 못한다. 그 근원은 가정 내에 있다. 동역자로서의 아내 하나님께서 현대 진리를 전파하도록 남편들을 부르셨다면 아내들 역시 하나님의 사업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답변할 자로서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소명은 엄숙하며 그들의 배우자들은 그들에게 큰 축복 혹은 저주가 될 수 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낙심할 때 용기를 북돋우며 넘어질 때 위로하며 믿음을 잃을 때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이 그 반대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의 남편에게 시련과 불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평과 원망의 정신을 드러내므로 무거운 짐,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된다. 교역자의 아내들은 남편의 사업을 돕고 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있어서 면밀히 주의해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복은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과 대화는 죽음의 냄새보다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나 고상하여야 하며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의 중대한 질문은 어떻게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남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업에 있어서 반신반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임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관심을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또는 틀림없이 진리를 옹호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그 어느 쪽에 속한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뭐든지 해친다. 성화되지 않은 아내는 교역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저주이다. 가정이 이와 같은 쇠퇴케 하는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 불행하게도 처해 있으며 현재도 처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기도와 경성함을 배가하고 굳세고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이 어두움이 그들 위에 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굳세고 단호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아내의 비헌신적인 소욕에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들의 거처에 임할 것이다. 그들이 아내의 잘못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은 두려운 일이다. 옛적에 아간이 금덩이 한 조각과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탐하여 감추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패배하여 쫓기었다.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간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멸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저주를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분기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들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야 함을 나는 보았다. 탐욕, 이기심, 물욕, 세상을 사랑함이 안식일 준수자들의 각층에 편만하다. 이러한 악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 희생정신을 소멸한다. 이러한 탐욕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부지 중에 그들에게 이르러 왔으나 뿔이 뽑혀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훔쳤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이득과 부산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긁어 모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번영케 하시는 손길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질 때, 오, 얼마나 신속했는지 그 재물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진리를 위한 자아부정이 있어야 한다. 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인지 그의 팔은 얼마나 연약한가. 멀지 않아 인간의 오만함이 낮아지며 인간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할 것임을 나는 보았다. 왕들과 귀족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동일하게 굴복할 것이요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